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경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큰 교회만 다니셨대요. 그러다 코비드 때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어느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성도의 본질적인 목적,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들은 자동차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 집사님도 차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합니다. 코너를 돌 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심의 무게를 앞에 두는 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의 경건, 아브라함의 경건, 한나의 경건, 모세의 경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경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경건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주어지는 일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첫 번째 경건은 성실한 경건이었습니다. 성실한 경건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노예 시장에 서게 되죠. 이 노예 시장에 서게 되면 누가 요셉을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삽니다.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택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대요. 영어로 보게 되면 prosper, 번창했다, 번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이끄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것은 아니겠죠. 요셉이 일하는 것이 성실한 거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면서도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뭐합니까? 프로스퍼하고 석세스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맡기면 그 정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 또 풍성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놀라는 거죠. 이거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말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대요. 몇 세에 삼았는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지켜봤는데 그가 성실히 일하고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나중에는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맡겼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겠답니다. 매니지하겠어요.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맡아서 일하는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이 맡긴 모든 일들을 하니까 집안 일뿐만 아니라 밭은 이 경제죠. 이 비즈니스예요. 보디발의 비즈니스를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만일 요셉이 뺀질됐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대충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디발이요, 어떨까요? 안 쓰죠. 맡기지 않죠. 근데 일을 시킬 때마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더 풍성한 거예요. 이것을요,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비록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수고해서 남들 잘 되더라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나 때문에요, 나의 주인이, 나의 보스가, 나의 회사가요, 복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요, 요셉이요, 성실히 일했기 때문인 거죠. 요셉이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요,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요. 왜요? 성실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하거든요. 맡겨요. 이것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을 관찰했을 거예요. 요셉을 관찰했을 거예요. 이 사람 쓸만한가?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편애가 아니에요.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종일지라도, 감옥이라는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일할 수 없는 거죠. 대충 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실하게 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혁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잖아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은요, 비포,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가르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말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저주는요, 코라함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근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뺀질돼요. 대충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어요. 항상 저 사람은 코라함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거 보면 성실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운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경건은 대안을 생각하는 경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미움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위관리입니다. 이는 고위관리예요. 바로 이 바로의 측근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요,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거기에 애굽의 아주 청명한 사람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하죠. 누구를 추천합니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석은 이렇죠.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대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대기근, 흉년이 있어서 7년의 풍년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정도로 꿈을 자세히 분명하게 해석해 주면요,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해몽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주겠다. 그러면 요셉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가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돌아갈 때 경비도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이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요. 이 7년의 기근 동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게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33절부터 보게 되면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건 뭘까요? 꿈을 듣고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알아요.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둬야 돼요? 5분의 1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보게 되면 그들로 장차 월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는요, 요셉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칙년, 대풍년이 왔으니까 마음껏 먹고 누리고, 흉년 왔으면 그냥 견디다가 죽으면 되지. 그냥 힘들면 견디다가 죽으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왜 미리 가르쳐줘요? 왜 미리 보여줘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망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면 너는 흉년에 어떻게 할 건가?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요셉은 대안을 바로에게 말해요. 이 바로는 그것을 믿고 요셉을 세우죠.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내가 뭘 할 건가? 대안이 없어요. 요셉은 대안이 있었어요. 요셉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부흥이 있었죠. 이 부흥이 풍년이었죠. 풍년이 있을 때 엄청나게 교회에 풍년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병들거나 아프면 교회에 왔어요. 기도원에 왔어요. 이게 풍년의 시기였어요. 엄청난 풍년의 시기였어요. 그때 뭘 준비했어야 돼요? 교회가 흉년의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냥 다들 메말라 버리니까 함께 무너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흉년의 시기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의 경관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만요, 우리 주변에 고난도 역경도 아름답게 보여요.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예 생활할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정말 왜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렇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미워져요. 원망스러운 게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근 때문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요,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우리의 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 오고 세계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애굽의 땅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이 형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근 중에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면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건에게, 그 사건 그 일이 없었으면. 근데 나를 노예로 보내신 이는, 종으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역병이 있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 때 질병도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사람 때문에 또 사건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이루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내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죠.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대안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특별한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요셉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만일 요셉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가지고 복직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보디발에게 힘써가지고 저 풀어줘, 요셉 풀어줘. 그러면요, 총대시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두게 하세요. 잊혀지는 존재, 보상받지 못하게 하세요. 상받지 못하게 하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세우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세우시잖아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 인생 망가뜨리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이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보존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하라고, 먼저 섬기라고, 먼저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길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신 그 길이 감옥일 수도 있고요, 노예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해석할 때 너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건 사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감옥일지라도 노예와 같이 힘든 삶일지라도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이 원망스럽고 그들을 탓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세교에 일하신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여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뜻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내 옆에 늘 말씀하신다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